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두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맨 처음 찬양할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야,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구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제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며 살지는 않았어요. 너 다 잘 무슨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주인이다. 그리고 주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했을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날마다 매일같이 사실 저는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구해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매일 기본적으로 석 장씩 읽어 나가잖아요. 일독하기로 이제 교육을 잡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죄에서 안 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성경을 아침에는 신약을 읽고 저녁에는 구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읽어가는 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영원 전에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나는 만물이 있지도 않은데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나도 이건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었어요. 그런가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대.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이 이제 자라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로구나. 이런 하나하나가 깨달아지면서 제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따라서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사실은 생활 속에 넘쳐나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원이 뭐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뭐 지난주도 드리고 1년 전에도 드렸고,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요, 매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 찬양할 이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는 그 이유, 속량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더 뭡니까? 확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찬양할 이유가 더 많이 있음을요. 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그랬어요.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란 깨닫게 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IQ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세상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지혜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 네. 여러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오늘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자기도 믿고 싶대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 일도 없는데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죄를 사합니까?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이 믿어져.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믿어야지? 아니,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요, 믿어주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내 마음에 믿어져. 그 예수님이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믿어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더 깊게 믿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꾸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내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란 깨닫게 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지혜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예수님께 눈이 제대로 열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는 답을 얻게 돼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네,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 이유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통치자들 다 내놓을 만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들이 정계의 보통.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는데 1급은 안 한대. 2급들이 정치를 한대요. 유명한 재벌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등은 정치하지 않는다. 좀 덜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1등에 속하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은요 안 한대. 차라리 그 머리 가지고 사업을 한대요. 정치를 안 한대요. 그래서 참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이 비밀은 신비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보고하면은요. 띄울 수 있나요? 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너만 알아 해요. 너한테는 내가 알려주마.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관원들이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참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 가르칠 때도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5년 전 그때쯤 됩니다. 7년 동안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치는데 구약을 제가 전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여기 어디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와요. 강의할 때마다 목사님 여기 예수님 얘기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억지로 짜맞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기한 것은 그러면 뭐예요? 불만을 애나 공부 안 해 그럴 거 아닙니까? 에? 돈을 내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저 공짜로 다 가르쳤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참 사비 들여서 그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밥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것도 나중에 뭐냐면 목사님 신약도 좀 합시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했어요. 그거 밥회 되느라고 참 많이 참여했어요. 하늘에 들어서 다 보상받을지 믿습니다. 그 사비 들어가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뭐냐면 저보다 더한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구약의 예수님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사람을 주의까지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율법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신약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보는 거는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는 온통 예수의 피로 충만해요. 온통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뜻의 비밀,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비밀을 깨닫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어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죠. 누구한테 비밀을 말해요? 누구한테 말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비밀을 말합니까?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비밀을 수많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만대로부터 감춰있던 이 그리스도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2장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가 많아. 그 문제의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답을 얻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예수가 답이요. 나 병들었는데요? 예수가 답이요. 아, 죽잖아요. 예수가 답이요. 죽는다고요? 예수가 답이요. 나는 인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인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밤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요. 우리는 해결 다 됐어. 안 죽고 사는 건 육체의 영생을 얻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영생을 자기가 준디야. 하나님은 육체의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이단 단체 마냥 육체의 영생을 준다고 여러분이 이 육체 가지고 영원히 못 살아요. 속지 말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이 썩을 몸으로 살지 않고 영체, 부활체,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영생을 준다고는 이단에 속지 말라고요. 우리는 다시 부활해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꼭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는데요. 병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질병이 있어. 예? 저도 보면요, 분석해 보면은 아이고 병동이야, 병동. 종합병원 같아. 정도의 차이지. 심한 사람은 지금 병원에 가 있고, 덜 심한 사람은 하나 배랑 입에 들이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정도의 차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어. 그런데 산다 못 산다? 다시 살아나. 이 썩을 몸으로? 아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사실 우리가 참 근심 걱정 염려가 많죠. 예? 염려가 많아. 염려가 어떻게 안 들겠어요? 염려는 끊임없이 들어와요. 사탄은 우리 속에 자꾸 염려를 불어넣어. 야, 나 이래가지고 되겠냐. 불안한 마음, 예? 초조한 마음, 근심 걱정 염려를 자꾸 집어넣어. 그럼 우리 어떻게 이것을 사실 낼름낼름 하여튼 식성도 좋게 다 받아먹어. 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염려가 오거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 나아갈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런데 아는데 잘 안 되죠. 잘 될 것 같으면 무걱정하겠어.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함을 준다 그래요.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가 바뀌어져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예.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아, 저 사람은 지금 수건 이마에 수건 싸매고 머리 이마를 싸매고 들어 놓여 있을 사람인데 찬송을 하고 즐거워하고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지식으로가 됐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 하셨구나.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놔야 내가 평안할 것 같아. 이게 세상이 사탄이 주는 여러분 속임수예요. 환경이랑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오. 환경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해요. 나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네가 체질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거거든요. 어떤 체질? 하나님을 향한 체질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체질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나만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인간만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지금 확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기뻐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랬어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 만물을 구원할 계획. 우리만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만 쏙 빼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세상은 폐기 처분하고 우리만 구원해서 저 어디 하늘 높은 곳에 천국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계획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직분으로, 업무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모든 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침 먹어야 할 때가 있고요. 아침 걸렀어. 12시에 먹어요. 뭐 먹는 거예요? 아침 먹어요? 점심 먹어요? 아침 먹어요? 그럼 점심 언제 먹을래요? 저녁 때요? 저녁은요?
자꾸 밀고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피어. 그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날 때가 있고요. 그렇죠? 공부할 때가 있고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한 때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모든 하는 일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우리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의 장사는 맡기고 그들로 장세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살아난 자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죽은 자입니다. 송장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가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살리시라고요. 부지런히 살리세요. 부지런히 복음 전하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흘 동안 남편이 퇴근할 때 되면 집에서 우세요. 울며 기도하세요. 그게 왜 우냐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왜 우는지. 아니야, 몰라도 돼. 왜 우냐고. 그냥 우세요. 몰라도 돼.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도 또 우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말 안 한다. 계속 우세요. 엄마 왜 울어? 할 거 없어. 내일도 울고 모레도 울고 열흘 동안만 울어보세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안 해줄 거야. 아니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그럼 그때 얘기하시라고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요? 한나가 허구날 울어. 그 남편이 뭐라 그래요? 왜 웁니까? 왜 울어? 예? 10 아들보다 나 하나가 더 낫지 않아?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아니야. 왜 울어? 아니야. 몰라도 돼. 사실은 왜 울어요? 세컨드 때문에 울고. 이게 염장을 질러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 일러버리면 되잖아. 안 일러. 몰라도 돼. 말을 안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사매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족 전도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추석 전에 다 등록시키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다니까.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듣는 귀를 좀 열으세요. 좀. 열흘 동안 울어버리니까요. 그러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믿게 돼 있어요. 열흘 동안 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을 가져야지. 오늘부터 울어봐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런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일부 예배 때 이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어요. 이를 더 물어보시라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근데 이 시간표도 다 돼가요. 환난의 때로 접어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참들 편안해하고 좋다 이렇게 보실 것 같지가 않아요. 환난을 주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아요. 왜? 환난의 때라는 것은 추수 때가 다가온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환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교회는 수세에 몰릴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반성경적으로 가는 이게 세계의 흐름이에요. 정책이 뭐 기독교 국가다 아니다 지금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응? 믿음 생활요 하기 어려운 때가 와요. 편하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전도 아예 못하게 하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수 못 전하게 하자 이거예요. 저는 벌금 때리고 뭐 3천만 원 막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벌금만 계속 벌금만 때릴까요? 한두 번 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아 예수 안 전하 맞아요. 예수 안 전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시대인데 아 목사님 맨날 예수 얘기냐고. 저는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 전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할 필요 없어요. 목사 안 해요. 뭐하러 목사가 돼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 전하라고 천국 복음 전하라고 이 비밀을 말하라고 목사로 세웠고 여러분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집사니까 성도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구원하신 목적 구원받은 자는 다 사명자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나 하나 달랑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신다. 이제 이 신앙의 우리의 좀 폭을 좀 넓히라고요. 구원의 폭,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온 만물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에게 맞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를 선택한 예정하신 그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다? 그게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요, 합계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요. 만드는 거예요. 어근을 보면 머리에 상처를 입다. 머릿돌.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다 담고 있어요. 에베소 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만유를 뭐한다? 통일하시고. 우리의 소원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민족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떤 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의 통일. 물론 남북 통일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뭐예요? 무질서예요. 혼돈이에요. 혼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모양과 형태를 갖추고 질서를 갖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이에요. 재창조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 2장의 창조사 기사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며요. 통일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뭐냐면 이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조물주라고 얘기를 해요. 조물주가 그걸 자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조물주, 자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자연의 원리니 뭐니.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는 게 없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고요. 그분이 우주야. 우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주예요. 만물이에요. 만물은 뭡니까? 그의 몸의 장식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네? 한번 성경을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한번 읽어봐요. 띄었으니까.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장식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통일됐다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에 뭐다?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 표현도. 우리는 각 몸의 기체. 이 만물들은 하나님의 장식품, 액세서리.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이야, 신비롭다. 우리가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면 이 비밀이 확 이제 드러날 거라고요. 야,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해 오고 어쩌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을 이걸까지 발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쪽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힘있게 오늘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주석을 한번 봤어요. 어디 주석에 이 기록이 됐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연구해 정리해 놓은 것이 이걸 증명해 주는 사람 또 주석가가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전에는 참 이 성도들이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각 조금씩 전하긴 했는데 오늘 주석을 보면서 이 주석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깜짝 놀랐어요.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 신비한 복음을 세계 온 세상을 향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 이 신비한 비밀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더 많이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